제가 2006년에 유럽 여행을 갔어요. 첫 유럽 여행의 도착지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에서 시작했죠. 근데 유럽이란 나라가 생소하잖아요. 처음 간 거기도 하고 뭐 썩 그렇게 원해서 갔던 썩 당시만 해도 지금이라면 가라 그러면 막 환호를 하고 막 갈 텐데 그때만 해도 썩 그렇게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막 공들여가지고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 어떤 문화인지 어떤 곳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교통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간 거였어요. 당시 누나가 같이 갔는데 원데이 티켓이라는 그 교통권을 하루짜리를 사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티켓을 산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몰랐어요. 이 티켓이 원데이 티켓이라는 걸. 우리나라는 티켓을 사면 하, 요즘은 교통카드를 쓰죠. 그때만 해도 티켓이었거든요. 버스 티켓을 사면 버스 탈 때 거기에 그냥 넣어버리는 문화잖아요. 원데이 티켓인지 모르고 버렸어요. 한 번 버스를 타고. 그래서 처음에 어디선가 이제 관람을 하고 다음에 우리 팀이 가려고 했던 데가 제 기억에 무슨 브릿지라고 해서 되게 이쁜 다리가 있었나 봐요. 다리를 가자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다들 버스를 타는데 저만 티켓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누나가 너 티켓은 그랬는데 이게 이거 여러 번 쓰는 거냐고. 왜 이거 여러 번 쓰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 팀이 어떡할까 얘를 버리고 가냐 마냐 하다가 첫날이니까 서로 뻘쭘한 상태잖아요. 아직 친하지도 않고. 친했으면 버리고 갔을 수도 있어. 그 인간들. 근데 안 친하고 서로 뻘쭘하고 배려하던 때였어가지고 그러면 걸어가 볼까? 해서 걸어간 거예요. 야, 사람들한테 이 다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방향을 알려주고 금방 간다 그래가지고 걷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멀 줄 알았으면 티켓을 샀을 수도 있어 다시. 근데 금방 간다 그랬으니까 아이 뭐 금방 가겠거냐고서 걷기 시작했는데 야 가도 가도 끝도 안 나는 거야. 영국 놈들 얼마나 분칠은절한지 금방 간다고만 하지 얼마나 먼지를 안 알려주니까 하염없이 걸었던 기억이 나. 진짜 하염없이 거의 점심 먹고 출발했는데 저녁 먹을 때쯤 도착한 것 같아. 나는 엄청 미안하지. 팀원들은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지. 민망은 하지. 티켓을 버렸던 손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야, 정말 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자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 게네사렛? 게네사렛? 게네사렛 이 땅에 이르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뻐서 돌아온 후에 잠시 쉬고 싶은데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광야에 가서 잠깐 쉬었다 오자 하고 광야에 가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광야에도 남성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죠. 남성만 5천 명을.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를 타서 떠나라 하시면서 그 목적지를 어디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4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어디에 도착해요? 게네사렛.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요. 그냥 넘어갔어요.
아, 게네사렛에 도착했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면 묵상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게네사렛,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게네사렛에 도착했다고.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약간 동그랗게 있다고 치면 벳세다는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게네사렛은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광야는 이 동편에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벳세다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풍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도다른 곳이 게네사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왜 게네사렛에 도착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풍랑이 일 걸 아시고 배를 띄어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것도 풍랑을 정통으로 맞을 수 있도록 굳이 벳세다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애초에 벳세다로 갈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어차피 얘네가 풍랑에 의해 게네사렛에 도착할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벳세다로 향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의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는 게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계획대로만 되던가요? 여러분, 계획대로만 됐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개척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으므로 몇몇 분의 새 신자들이 와서 앉아 계셨을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를 몇 년 전부터 소망할 때 제 친구가 형, 내 친구가 개척했는데 걔는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그 계획도라더라. 형도 한번 세워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뭐라고 했냐면 싫다라고 했죠.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 되더냐. 제가 IMF를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했었어요. IMF라면 학기별 계획을 세우고 중기, 장기, 단기 막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것대로 하려고 애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10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 매년이면 우리 부서의 2000년도 목표는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다 세워봤는데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돌아보시며 어렸을 때 내가 꿈꿨던 삶이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런 삶을 살 걸 계획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인물도 그래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특히나 좋아하는데 야곱 만만하죠. 이런 사기꾼의 인생 만만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정말 계획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장자가 되리라 하고서 형을 이겨먹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갔을 때에도 내가 거부가 되리라 하고서 삼촌의 뒤통수를 치고 삼촌의 재산을 빼앗아 먹은 놈 아니냐고. 그 인생은 사기, 도망, 사기, 도망, 사기, 도망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죠. 심지어 그는 아들만 12을 낳고는요, 이 12를 편애해서 아들들끼리 상잔하게 만든 그런 야곱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야곱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인간답다. 욕망에 충실한 인간답다. 야,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싶어서 야곱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그의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생 아닌가요?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인생이 고단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야곱 아니냐고요. 사람의 계획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게요. 계획대로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오늘 제자들 역시도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출발할 때 벳세다에 가야지 거기서 배에 타서 노를 젓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것은 게네사렛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풍랑에 의해 그분의 의도로 인도하시지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왜 나는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가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달한 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그곳에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했다고 말하면서 54절부터 56절까지 이 게네사렛이란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8장 22절에 가서야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 도착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에는 게네사렛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요약이 54절에서 56절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지역에 이르는 줄 알고 온 게네사렛 동네 곳곳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러자 온갖 병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갖게 됐냐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5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혈루병 여인에 대한 말씀 나눔이 없었다면 그냥 마술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닿으면 병이 낫더라 라는 그런 우상,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 접촉에 의한 회복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성당에 가면요, 어떤 기둥에는 예수님을 찔렀다는 창, 어떤 기둥에는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어떤 의미가 과연 있겠냐. 그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셨다는 둥,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셨다는,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확증이 될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셨대,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셨대 하면서 그냥 기념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미신적인 걸로 한번 본다면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구원을 얻더라,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혈루병 여인의 말씀을 기억해요. 혈루병 여인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라고요?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오늘 병의 나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닿았기 때문에 나음을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표현이 없다라는 게 독특한 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걸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시며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뭘 위해 오셨다고요?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 설교하려고, 가르치려고 오셨다고요. 병 고침도 중요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 중에 메인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병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셨죠. 그러나 동일하게 메인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이, 설교하셨다는 것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이라는 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힘과 권능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열광하고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에는 관심이 없은 채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만, 그분의 병 고치는 사역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르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귓등으로 흘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자신이 급한 일에만 관심이 있지 사실은 다른 거엔 관심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닌가요? 출애굽기만 봐도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10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어. 그런데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뭐라죠? 원망해요. 왜 우리를 건져냈는가? 이들은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홍해를 가르시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마르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망해요. 내가 목마르다. 왜 나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보았던 기적과 이전에 보았던 이적은 놀랍긴 하지만 내가 지금 갈급한 것은 왜 채워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저와 우리 아내는 매달 생활비의 부족을 경험하곤 해요. 그러면 이번 달은 어떻게 채우지? 하면 저는 고민하거든요.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채워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채워졌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하고 넘어가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면 이달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데 매달 걱정돼. 매달 그냥 걱정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매달 그냥 걱정이. 이달은 어떡하지? 한 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러고 넘어간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올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죠.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그 말씀은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내 필요를 채우십시오. 나의 갈급함을 채우십시오.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상황과 환경과 부족한 이해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예수님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신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예수님에 대한 헤아림은 부족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숨겨놓고선 그 뜻을 찾은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상황과 한계,
그러므로 부족한 통찰력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예수님에게 고정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간절함을 채우십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역시도 고질병 같은 삶의 필요가 있죠. 우리의 이해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 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의 경중을 따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사 자신의 은혜를, 사랑을 나타내실 뿐이죠. 영국 여행을 갔을 때를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때 하루 종일 걸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진짜 이렇게까지 걸을 수 있나 싶었는데 돌이키고 보니까 그 하루 종일 걸으면서요. 영국에 유명하다는 건 다 본 것 같아요. 영국에 유명하다는 다리나 뭐 건물은 그날 걸으면서 다 봤어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었다 싶지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습니까? 기도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누리는 은혜가 또한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부족, 아픔, 가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은혜를 나타내실 겁니다. 이 한 주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하나님 생활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보죠. 여러분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보시죠.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얘기 안 할 거야. 뭔지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시는지, 그 채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만나서 나눠보도록 하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채워짐으로 다음 주에 우리 기쁘게 만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채우셨다 고백하는 일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지와 다르게 게네사렛이란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삶에 필요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채우셨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주께 고정시켜 주시길 소망하며 또한 이 교회를 주님 유지하도록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의 손길 가운데 이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 가운데도, 이날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